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우중충한데요. 노래가 경쾌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다시 밝아지는 것 같아요. 매 안식일을 맞을 때마다 예배를 위해서 또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아마 이 시간에도 또 2층에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 마음속에 이제 너무 익숙한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화면이 하나 망가지니까 별거 아니었는데 굉장히 감사했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 우리의 삶에도 너무 익숙한 것에 당연함을 느껴서 우리가 소중한 것을 또 너무 경시하거나 또 이렇게 당연한 걸 뭘 그렇게 미세하냐, 그런 생각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성전에 매주 참여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늦게 오신 분들 특별히 환영합니다. 늦게라도 오신 여러분의 믿음과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마음 졸이고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두 개 성경절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할 때라. 사무엘은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3,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은 우리와 얼마나 비슷하고 얼마나 달랐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들도 뭘 먹고 살았고, 그들도 일을 했고, 그들도 또 밤에 피곤하면 잠을 잤습니다. 사무엘은 성경에 마지막 사사라고 기록하고요, 최초의 선지자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선지자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왕정이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 성경은 또 그를 선견자라고 말하고요, 심지어 제사장 일도 했다고 기록합니다. 직책이 많았어요. 뭐 영적인 가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제사장 자녀는 아니었지만 엄마 한나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사무엘과 동의도 없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고, 그 서원을 한나가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젖을 뗄 때까지만 엄마와 같이 있었고, 떼고 나서는 성전에 보내져서 그곳에서 성전 봉사 일을 엘리로부터 배우고 그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는 이제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언제 다가가길 원하시겠어요? 따로 시간이 있고 따로 공간이 구별되어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든 함께하길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상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를 이제 몇 가지 관점에서 배울 수 있게 되는데요. 사무엘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그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시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곳에 가서 특별한 일을 할 때가 아니라 그의 삶의 정황 속에서, 그의 삶의 울타리 속에서, 그가 잠자는 곳에서, 그가 일하는 곳에서 누가 나타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가 일하고 쉬고 먹고 자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반복된 지루한 삶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잘 연습해가지고 멋지게 무대를 장식하는 그 순간만이 아니고 지루하고 힘든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랬어요. 이제 잠자리에 드는 상황이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희귀했습니다.
신기하죠? 이상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뭔 반복해요? 경건한 예배 의식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때로 시계추처럼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사는 그 삶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은 별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누군가 뭔가를 하며 살죠? 그렇죠? 누군가 뭔가를 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를 특별히 하지 않은 뭔 일을 해요. 우리는 다 뭔가를 하고 살아요. 일을 함으로 혹은 일을 하지 않음으로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했던 그때, 이상이 흔치 않을 그때에 여전히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또 동료와 또 신앙에 의해서 성전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산 것은 그의 선택은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시면, 한나가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이제 서원을 합니다. 서원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버스를 놓칠 것 같아서도 서원할 때가 많잖아요. 얼마나 서원을 많이 하고 삽니까? 서원을 해요. 근데 서원을 하고 정작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것이 응답으로 다가와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달랐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서원을 지켰어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치욕을 거두시고 당신을 위해 양육하고 교육시킬 한 아들을 귀중한 선물로 주시기를 열렬히 탄원했다 그랬어요. 열렬히 탄원했어요. 그리고 한나는 만일 자기 요구가 허락된다면 자기의 아이를 낳을 때부터 하나님께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했습니다. 열렬한 탄원과 엄숙한 서약은 이제 짱말처럼 같이 가요.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 저도 하겠다는 거죠. 사무엘은 그의 외아들인 동시에, 그때까지는 외아들이었어요. 그 뒤에 또 여러 자녀를 주셨지만 하늘의 특별한 선물이었다.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성별된 보물로 받았으므로 그를 소유 주신 분께 돌려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참 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응답으로 주셨는데 그 아들을 이제 들어갈 때와 나갈 때 우리 마음이 다른데 보통 이 한나의 믿음은 그렇게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닌 거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오늘날 못지않게 사실은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 정황을 살펴보면 그는 성전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주변 환경은 사실 썩 좋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엘리,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은 성경은 불량자라고 기록해요. 불신자였어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인데 이 두 아들이 남봉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어깨 너머 교육을 시켜주는 형들의 모습이 전혀 본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심지어 회막문에서 수정두는 여인들과 동침할 만큼 남봉꾼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이 부도덕한 일을 자행하고 그게 큰 죄인지도 모르고 이제 살던 그런 정말 저급한 수준의 신앙 생활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이 사악한 시대에는 그와 같이 예배하는 광경을 보기가 매우 드물었다. 한나처럼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교적 축제에까지도 불경한 연락과 술 취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한나가 간절히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엘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여기 와서 술 주장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그런 일들이 뭐였다는 거예요?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술 취하시는 분을 교회 오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 때 한나가 신실하게 기도를 드렸고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께 자신이 서원했던 걸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 한나는 서원했고
서원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자신이 서원했던 걸 주신 하나님께 아들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의 상황을 핑계하지 말아야겠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게 삽니까? 그렇죠? 남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일상의 삶이 우리의 핑계가 되면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반복되는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 하나님을 만날 만한 공간을 구별하는 건 아주 아름다운 일입니다. 어디서든 우린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날 압박하는 상황에 굴복하지 말고 어떤 상황도 주관하시는,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두 번째 이 본문의 교훈은 이런 일상에, 늘 변할 것 같지 않은 일상에 때로 이제 빈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때로 빈틈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의 리듬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가끔 엇박자가 나요.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안식일,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지만 우리의 삶의 이 반복되는 일상이 때로 이제 균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때로 잠결에 누가 내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이건 실제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영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 성전을 밝히고 있는 이 촛대, 이 등대가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의미도 있겠죠. 그 타락한 시대에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이제 꺼지도록 놔두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성소 안에서 잠을 잤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성소 옆에 있는 제사장과 수종 드는 자를 위한 잠자리하는 공간이 있었겠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은 그날도 성전 봉사로 이제 피곤했던 것 같아요. 어린 아이가 아주 똘망똘망한 눈을 가지고 시키는 거 잘하고 나쁜 이제 엘리 아들들의 행습을 흉내내거나 본받지 않고 정말 이 할아버지 아니에요, 엘리가? 정말 이 노인, 이 연로한 대제사장의 말을 잘 들은 거예요.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열심히 충직하게 순종하는 아이로 성전에서 자랐어요. 하루를 열심히 살면 밤에 잠이 어때요? 밤에 잠이 안 와요? 탄잠을 자는 것입니다. 푹 자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등불 아직 타고 있고 그 깊이 잠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부르셔요. 그 등불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 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불 끄지 않고 잘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잘 비추고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매일 저녁마다 성소 안을 밝히려고 켜지는 7가지로 된 등잔의 등불이다. 이 메노라라고 하죠. 이제 기둥이 하나 있고 격가지가 양편으로 3개씩 해서 7 이제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등불은 저녁에 점등되어 등의 기름이 완전히 떨어지는 새벽까지 계속 켜져 있었다 그랬어요. 화이트는 한 번도 꺼지지 않은 것처럼 묘사했습니다만은 일부 학자들은 이제 밤에 기름을 채우고 새벽쯤에 이제 꺼지면 다시 붙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낮에는 굳이 밝히지 않은 것처럼 묘사를 했는데 제가 성서학자가 아니라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밤에 제사장들이 어떤 그 불을 계속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제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제 타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제 일어날 때가 아닌 그런 시간쯤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감람류는 가장 좋은 기름을 얻게 하는 나무의 가장 높은 가지 끝에서 자라고 있는 감람 열매에서 얻어졌다. 그 등대를 비치는 기름을 감람류로 했다는 건데요. 기름을 짜내기 위하여 말린 씨들은 막대기로 두들겨졌다. 겟셋마네는 기름틀이라는 의미이다. 하댕 박사가 쓴 책에서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요지는 그 불을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고된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이제 열매를 따서 정성스럽게 찢고 빻아서 그 정결하게 이제 정제된 그 기름을 이제 성소를 밝히기 위하여 비췄다는 것이죠. 그리고 겟셋마네 자체가 기름틀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빛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진겨지고 불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겪고 영광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제 일상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일상의 리듬이 이제 바뀔 때가 있어요.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리듬이 깨질 그때는 우리가 예비하고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사고가 날 가능성이 30%니까 플랜 B를 내가 세워야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빈틈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직장을 잃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통곡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부르시면 언제든지 내가 응답하고 달려가야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거의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모습들을 당황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은 예상되지 않고 따라서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말라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 잘 가려서 들으시면 됩니다. 마치 모세 앞에 불붙은 떨기나무처럼 내가 저기 가면 불붙은 떨기나무가 꺼지지 않을 거야. 그걸 예상하고 모세가 산 게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그걸 본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들려준 적도 없어요.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내가 들은 적도 없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어쩌면 일상의 우리의 삶에 그냥 일터에 그냥 피곤해 지쳐서 누워 잠든,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고 지쳐있는 그 침소에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하지 않은 시간이죠. 특별하지 않은 장소예요. 늘 하던 특별하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별 다를 것 없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도 혼란스러워요. 내 이름을 부르긴 불렀는데 여태까지 성전에 살면서 내 이름을 부른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요즘 휴대폰이 없잖아요. 그 공간에 있는데 나를 부를 만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엘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피곤해 지쳐 잠에 들었다가 대제사장이 날 부르시나 보다, 엘리 할아버지가 부르시나, 그리고 이제 간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 이름은 엘리만 불렀으니까, 부르셨습니까? 난 널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엘리도 자다가 잠이 깬 거예요. 부르지도 않은데 얘가 왔어. 근데 90이 넘은 이 노인이 내가 불렀나? 그렇게 착각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아직까지는 내가 부른 걸 부르지 않았다는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부른 적 없어. 가서 자라. 또 와요, 이 아이가. 부르셨습니까? 난 한 번 얘기, 두 번 얘기 안 해. 안 불렀다니까. 또 가서 자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한 때라 그랬죠. 어쩌자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의 이름을 거듭거듭 부르시고 혼란케 하셨을까요? 엘리도 혼란스럽고 사무엘도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하나님 자꾸 깨우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상의 삶에 나타나셔서 이상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영성 이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사막의 지혜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사막에서 열심히 돌을 닦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편집한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거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마가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한 형제에게 말을 걸었어요. 사탄이 천사처럼 나타나서 한 형제에게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보내진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분명 다른 누군가에게 보내졌을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라고 그러니까 다시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보냄받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천사를 맞을 만한 자격이 없거든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악마가 사라졌답니다. 이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천사라고 얘기했더니 왜 이제 왔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혹은 나는 당신을 만날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인데 잘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를 맞이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제가 아니라 아마 딴 사람일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양보하고 겸손한 태도를 취한 사람 앞에 사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얘랑은 재미가 없어서 못 놀겠다 그러고 이제 옮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에게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거듭 반복해서 부르셨습니까? 난 널 부르지 않았다 라는 일상에서 작은 빈틈이 생겨서 어떻게 보면 자기 이름은 익숙하지만 이름을 부르시는 시간과 방식이 독특한데 계속해서 좀 혼란스럽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라고 감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꼭 믿음이 없어서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아니고 누굴 부르겠어? 그건 곤란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아까 우리 득창 중에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뭐 그런 찬양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거 띄어쓰기를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꾸 나서 은혜래 그게. 그거 나하고 띄어야 됩니다. 나 설 수 없다 이거예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게 당연하다 느끼고 감사하고 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주셨다는 건 이건 당연한 게 아니다. 이건 너무나 은혜로운 것이고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일은 일상적인 일에 익숙한 일이라기보다는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귀한 성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나?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경배하며 살 수 있나? 나 같은 사람이 그런 모습이, 그런 깨우침이, 그런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내게 하나님이 찾아오실까 고민하는 거죠. 하지만 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만약에 그런 이상한 소리가 반복된다면 거기 뭔가가 있지 않겠어요? 뭔가 전에 없던 뭔가가 자꾸 내 안에 울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깨우침이 있다면 거기 하나님의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이제 마지막 교훈인데요. 이제 이 일상의 삶에 그것에 빈틈이 생겨서 이상한 하나님의 소리가 나에게 다가온다 할 때에 우리가 여기서 선택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순종할지 거절할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귀는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귀는 이게 뭐 잘 닫아지지가 않아요. 제 친구는 이걸 가끔 닫는 묘기를 저한테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게 닫아집니까? 귀는 자꾸 들리게 돼 있어요. 무방비 상태로 들리게 돼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그 들리는 소리들은 다 뭐와 같아요? 소음 같은 것입니다.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태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나와 울림이 이제 코드가 돼서 공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불협화음이 되는 거예요. 아주 한쪽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을 켜고 있는데 이 엉뚱한 맞춰가지고 지금 낑낑거리고 있는 것처럼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고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리듬이, 우리 개인의 영혼의 이 음들이 하나님께 조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7절부터 보시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참 이상한 표현이잖아요. 성전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봉사하고 대제사장 밑에서 이렇게 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직까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제 세 번 찾아오니까 엘리가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셨나 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 참 사랑스러운 모습입니까? 이런 아이 키우고 싶으세요? 싫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나타나면 저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다음에 부르면 하나님께 가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얘기해라. 그때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중간에 배달 사고를 안 쳐요. 시키는 대로 해요. 보태지도 않고 떼지도 않습니다. 엘리가 자녀들을 잘못 키운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엘리는 말을 잘못한 것 같진 않아요. 옳은 말을 잘 한 것 같아요. 문제는 자녀들이 이제 안 들은 거죠. 안 들은 자녀를 엘리가 너무 사랑해서 이제 과보를 한 게 문제였을 겁니다. 그때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질 못했어요. 그래도 삶의 모습이 어때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이런 대접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죠. 사람들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신다는 그 복음서 기록처럼 사무엘이 그랬어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또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그러나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였다. 여기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오래된 에덴 동산처럼 오래됐고 한편 오늘 아침 뉴스처럼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매우 분주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이다. 참 무거운 통찰이죠.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매우 분주하고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굴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위하여 섬기는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어요. 마치 마르다 같은 거죠. 예수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마리아만큼 예수님을 경험을 하지 못한 거예요. 성전에서 봉사를 오래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을 개인적으로 아는 알미 중요한 거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정해서 저 사람을 잘 안다고 얘기해 준다고 제가 아는 건 아니잖아요. 너는 알아야 돼. 알아야만 해. 알 수밖에 없어. 그런다고 제가 알아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개인적으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신학을 공부하고 평생 설교를 하고 평생 성경 공부를 인도했어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또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타락한 목회자에 대한 선지자의 권면이 많지만 그렇다고 모든 목사가 다 타락했다고 보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그런 식의 관점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지도자는 예를 들어 타락했다. 타락한 지도자라는 표현 때문에 모든 지도자를 타락했다고 일반화시키는 건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건 어리석고 교만한 것입니다.
두렵게도 하나님을 위해 바쁜 것과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평생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일에 하나님을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무엘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 엘리는 그제서야 사무엘을 찾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사무엘은 하나님을 찾죠. 부조와 선지자 활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대하신 바와 같이 된 것은 그가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젊은이들의 특권이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작은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당신을 섬기는 일에 헌신할 때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섬길 때만 기뻐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아이가 아닌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찾고 이것이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헌신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과 모습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태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듭 반복해서 강조하는,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우리가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는 않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전처럼 말씀하셨다는 걸 봐서는 적어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8번이나 부르신 거예요. 첫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으니까 적어도 8번을 들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얼마나 빨리 응답합니까? 하나님 우리도 부르시지 않겠어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또 일상의 빈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본론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고 이제 탄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복음서의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의 잠에서 때로 이상한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를 주신 이유를 깨우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들으라고 귀를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손을 주신 겁니다. 그걸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이 귀를 막으면 나중에 그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릴까요? 적게 들릴까요? 적게 들릴 겁니다. 큰 소리 나는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음성이 커요, 작아요? 큰 소리 나는 데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음성이 커요, 작아요? 왜 클까요? 잘 안 들리니까 크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우리말을 많이 하고 소음이 많은 데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일부러든 또 피곤해서든 조용히 입을 다물고 귀만 기울여야 될 시간과 장소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침묵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배의 태도가 너무 침묵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즐겨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눈과 귀가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막에서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서 카를로 카레토라고 하는 분은, 이분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18살 때부터 아주 그냥 강력하게 분명하게 들렸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18살에 그렇게 들었대요. 23살이 됐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가정도 꾸리고 싶었는데 갑자기 사제가 되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생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44살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사막으로 가라 그랬대요. 사하라 사막으로 갔어요. 10년 동안 사막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사막에 살면서 자신이 깨달은 것을 이제 글로 남긴 게 사막에서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10년 동안 사하라 사막에서 살았을 때 그가 깨달은 내용이 뭘까요?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기도하기 위해,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이 사막에 왔다 그랬어요. 기도를 배우러, 기도 드리러 사막에 갔다는 거예요. 꽃들과 별들이 독특하듯 사람도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개인의 기도는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기도는 같은 소리와 같은 내용을 반복하더라도 할 때마다 새로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관점과는 좀 다른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했던 기도를 또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걸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도에 영감을 주는 주님의 영이 항상 새롭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내가 늘 드리는 아침 기도가 전날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랑 똑같다 할지라도 누가 새롭다고요? 그 기도를 하게 하는 성령께서 날로 새롭다는 거예요. 기도는 양극을 일치시킨다. 하나는 약하고 깨지기 쉬운 아주 미소한 내 영혼과 아주 작은 그냥 먼지 같은 나 같은 존재와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치시켜 준다는 거예요. 기도가. 여기서 크게 놀라운 것은 무한한 그분이 이렇게 작은 나와 함께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하잘것없는 피조물인 나와 함께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한 음악이 귀로만 들리면 뭐 하고 싶다고요? 연주자를 뭐 하고 싶어요? 보기 싫어요? 연주자를 보고 싶잖아요. 그 다음에 더 시간이 지나면 그 연주자가 뭐 하고 싶어요? 말 걸어보고 싶지 않아요? 네? 음악은 관심이 없으시면 운동을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 내가 정말 좋아하는 운동이 있는데 그걸 직접 직관을 했어요. 그럼 또 악수라도 한번 하고 싶잖아요. 그 사람과 대화라도 하고 싶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집에 초대해서 밥이라도 같이 나누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하잘것없는 나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원한 쪽은 내가 아니다. 굉장히 도발적인 표현이에요. 기도를 원한 건 내가 아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그것을 원하신 것이다. 내가 그분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온 것이다. 그분이 먼저 내게 오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그분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나의 기도의 근원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기에 있다. 또 내가 그분의 부르심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벌써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사막에서 한 10년 정도 뒀다가면 이런 묵상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와 대화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소음이 많은 곳에서가 아니라 따로 귀에 속삭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없이 그에게 질문했겠죠. 사막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기도하러 갔다니까. 하나님 뭐라고 당신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카를로 카레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사랑을 기다리라고, 모든 것에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치 있는 것은 모두 기다려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본인이 사막에서 10년 동안 깨달은 얘기를 대답해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꼭 짐을 싸고 어디 꼭 가야 됩니까? 가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일, 우리가 제일 많이 나누는 대화, 즐겨하는 생각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새벽부터 참 분주하게 살죠. 그리고 밤 늦게까지 일감을 붙들고 놓질 못해요. 근데 그 일감이 오늘 완전히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일감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끝나지 않은 거예요. 미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잠자리에 들잖아요. 일하다 지쳐 잠에 들고 또 깨면 일터에 나가야 되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우리도
카를로 카레토 같은 사람처럼 사막으로 가야 됩니까? 결국 사막에 갔더니 깨달은 게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굳이 사막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뭐 하면 돼요? 여기서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기다림의 명수 아닙니까?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예배 드릴 시간을 기다리고, 예배가 끝날 걸 기다리고, 우리가 찬양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찬양을 하면서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면 살잖아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들은 나름 기다림의 명수들이에요. 나름 기다림의 전문가들입니다. 따라서 기다림이 하나님의 답이었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해볼 만한 거예요. 사막을 찾아 갈 필요가 없고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 작은 사막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하면 예배가 될 것이고요. 그게 필요하면 일터가 될 겁니다. 필요하면 잠자리가 되고 주방이 될 거예요. 지루해 보이고 신선할 것 없는 일상의 작은 삶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견디는 거예요. 다른 말로 버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잘 견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해야 한다. 튼튼하고 아름다운 균형 잡힌 품성의 건물은 각자가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는 행위로 건축된다. 우리의 생애는 큰 일에서뿐만 아니라 작은 일 하나하나에 있어서도 충실함이 그 특징이 되어야 한다.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친절하게 수행한다면 인생길은 즐거워질 것이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매일 일터에서 피곤한 침상이지만 주어진 일들을, 그 작아 보이는 일들을 잘 견디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귀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 아직 마감되지 못하는 남은 일감들, 그걸 붙잡고 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 안식일이 되면 내려놓고 또 안식일이 지나면 다시 그 일을 시작하는 그 삶에 충실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의 작은 삶에 개입하셔서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소음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 많은 일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귀를 돌리고 눈을 고정하며 대화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랜 봉사와 익숙한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을 보장하거나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30년, 50년 신앙생활을 반복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졌다는 걸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을 꾸준히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 큰 감동이 없는 것 같아도 즐겨 예배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없어 보여도 여전히 성전에 출입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소리라도 내가 내는 소리가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작은 울림을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버티면서 견디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는 아름다운 선택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